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주말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죠. 혹시 요 한 주간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질문이 너무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더 어려워졌나요? 더 쉽게 가볼까요?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설명하기는 애매하죠. 자,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천지가 진동하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좀 애매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가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그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하고, 자녀가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합니다. 같은 자리에 없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그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약간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3시간 뒤인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입혀졌어요.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서 3시간 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3시간 전이 딱 12시 정오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안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수치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죽을 때까지 그 한가운데는 수치의 정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온 땅을 어둠이 임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수치의 정점에 있는 당신의 아들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렸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고 계세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에 가치가, 상황이 혹시나 부족해질까봐 하나님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당신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덤에 있는 자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와 같이 있었어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같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같이 눈물을 흘렸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한탄을 할 때도 그 한탄스러운 마음을 같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상황, 오늘 본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12시 어두워졌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암흑이 입혀졌다. 일견 타당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오실 분이세요.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죽은 자들이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덤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어둠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세상을 어둡게 하셨다는 얘기가 더 맞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첫 번째 질문을 이 본문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활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어떻게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0절로 가보겠습니다. 50절에 다시 크게 소리치시며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래요. 우리 한국 개역개정 성경만 이렇게 나오지 나머지 모든 성경에는 거의 다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숨지신 거예요. 다시 크게 소리치시다. 이 소리가 무엇인지는 금방 그 뒷구절을 보면 알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다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던 이 다시 크게 소리는 뭐냐? 다 이루었다. 성경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문맥상 확인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50절 이후에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맞추시다니. 야, 이거 안 걸리네요. 이거 다 걸렸는데. 50절 다음에는 51절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허무하게 맞추셨네요. 나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사건과 상황을 쫓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에 덜 민감해요. 너무 쉬운데 그걸 못 맞추다니. 내가 이 문제를 낸 이후로 처음으로 맞힌 분이 나타나셨어요. 자, 51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서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땅이 막 진동을 해요. 그리고 바위가 부서지고, 이건 뭔가요? 지진이죠. 그냥 지진. 지진을 좀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지금도 큰 고층 건물들이 무너지고 땅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바위들은 당연히 터지고 튕겨나가고 그러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일어날까요? 52절에 가면 나와요. 자, 52절에 가면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덤 문을 대체적으로 돌로 막았단 말이에요. 돌이 튕겨나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어요. 바위가 퍼질 정도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무덤이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성도라는 단어를 써요. 성도는 흔히 우리가 알기로 거룩한 무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성도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핍박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많이 나타나봐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감옥에 집어넣었다.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었다. 이 정도예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성도란 단어가 나오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덤에 들어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불의한 자는 의로운 자는 다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골라서 의로운 자와 의롭지 않은 자를 살리셨을까요? 그냥 갖다가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에스겔까지 왔으니까 이스라엘의 장묘 문화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다. 1차, 2차, 3차, 4차 포로가 다 잡혀가고 586년에 망했는데 이제 더 이상 꿈이 없어요. 바벨론에 다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거 언제 죽을지 몰라 희망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라. 너희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마른 뼈 사건을 보여주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묘 문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토구를 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장했던 그런 가장 부유한 자들이 사용했던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산층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토구를 만들어둔 데다가 사람을 장사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평토장이라고 바닥에 그냥 뼈를 묻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묻냐? 이스라엘은 땅이 30에서 40cm 정도만 파면은 돌이나 바위가 나오는 석회암 재질이기 때문에 더 파기는 힘들어요. 뭐 전문 인력이 투입되면 되겠지만 일반적인 매장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30cm, 40cm만 판 다음에 그냥 시체를 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매장이 아니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또 얼마나 더워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시체에 덮었던 흙들이 다 날아가고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짐승들이 와서 시체를 잡아먹죠? 뜯어먹죠? 그리고 그 더운 날씨에 시체가 빨리 썩죠? 그럼 뼈만 남는 거예요. 이 뼈들이 골짜기에 쫙 깔려있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정확히 예제로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어떤 문헌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해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안식일에 디아스포라가 와가지고 순례자들이 와서 봉헌을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지나가다 그 뼈를 밟으면 이스라엘 법에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묘, 평토장한 묘에다가 회치를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는 묘이니까 밟지 마시오. 그래서 피해 간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문헌에서 찾았어요. 성경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토장한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뼈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너희들이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체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시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사실이 53절에 나타나요. 자, 53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이제. 아까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때 맞춰서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났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과 후는 3일이라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 이 시체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서 있었을까요? 돌아다니고 있었을까요? 그 무덤에서 뭐 하고 있어요, 대체?
너무 애매한 거. 무덤에서 멍하니 있다가 3일 뒤에 벌떡 일어나고 무덤으로 나갔다는, 아니, 첫날 나가면 되지. 뭐하러 3일 동안 거기다 놔두냐고. 그래서 이걸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뭐냐?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각성하다, 깨우쳤다, 살아났다.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액션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사 액션이 일어났다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그 묘 사람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때맞춰서 무덤에서 걸어 나와서 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두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첫째, 과연 이들은 그냥 몸을 입고 나왔을까요? 신령한 몸을 입고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걸어 들어간 곳은 거룩한 성 천국일까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도성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한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온다면 반드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데리고 갈게 그래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는 재림입니다. 아직 재림이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에는 못 가요. 신령한 몸을 입었더라도 못 가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 때 그때 우리는 소환당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과 하나가 돼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몸을 입은 것도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그냥 잠시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냥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인 거예요. 나사로가 보였듯이. 그리고 그것을 본 로마의 백부장이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돼서 이는 진실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증언하는 모습까지 5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는 끝났어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부활이 없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자꾸 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걸 많은 사람한테 보이게 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 일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했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이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죽은 영들에게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자들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을 중보기도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어서 예수님 와서 중보기도 해주고 그때 살아나면 되지. 그건 아니고 예수님이 그때 노아의 방주에 불복종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졌고 내가 이겼다. 어둠은 파괴됐고 생명이 탄생됐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온 세상에 만천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선포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 사람을 보고 질문을 해요. 주님, 저가 저렇게 된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먹고 행복합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을 누가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 부요에 처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별 등급의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열심히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매번 사단이 나타나서 그렇답니다. 야, 너같이 믿음 없는 사람이, 너같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성경을 새로 쓴다 그래? 무슨 하나님께 기도를 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랬답니다. 근데 어떡하냐? 그런 자격이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좋댄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어서 가버렸답니다. 하나님은 좋댄다.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로병사는 우리의 의지가 일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이끌려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몸이 많이 아파요. 주변에서 너무 힘든 일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반드시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야,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힘들어하냐? 어떻게 그렇게 아프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낫겠니까? 안 되니? 너는 그거 집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 해도 해요. 속으로라도 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어떡하니? 하나님은 나를 좋아한단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단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경륜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걸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큰 기쁨, 너무 많은 재물에 넘쳐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겸손하게 그 길을 또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뺏어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신앙생활, 어떤 고난과 어떤 기쁨,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